세 꼬마들이 모여서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 꼬마가 우리 아빠 달리기 선수야. 얼마나 빠른지 활을 쏘고 난 후에 단숨에 뛰어서 화살을 손으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 꼬마가 우리 아빠는 총 쏘고 난 후에 총알을 앞질러서 총알을 손으로 잡아버린다. 세 번째 꼬마가 웃기시네.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5시 퇴근 시간인데 4시 반이면 벌써 집에 와버리신다. 또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 부자다. 차 2대나 된다. 둘째 꼬마가 우리 아빠는 집이 2채다. 셋째 꼬마가 우리 아빠는 부인이 2이다. 그랬대요. 미소도 안 지으면 그럼 주시든지. 주지도 않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험악해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좋은 교인들이 귀가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싼 밥 먹고 비싼 시간,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데 아무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 아무 여러분 여기에 이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참 손해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금쪽 같은 시간 그리고 여기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헛소리가 되겠어요? 헛소리를 하겠어요?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주의 말씀대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 말세 끝단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시대,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남자로 여자로 키 얼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머리칼 하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 사항이 아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100년 전에도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200년 전에도 한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보내주셔서 말세 지말에 말세가 좀 덜한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말세 지말 끝단에 운명적으로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나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 시대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내가 난리를 직접 경험하든지 아니면 소문을 듣든지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대적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재난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많으리라. 불법이 성하고 불법으로 하는 인간들 많죠. 악하고 참 나쁜 놈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성경이 그렇게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종말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가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까운 줄 알고 더 난리를 친다고 해요. 더 난리 치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사랑이 식어진다. 절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사랑이 식어진다. 헛소리 듣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정말 손해입니까?
이 시간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이런 앉아가지고 갔다 잠자고 갔다 하면 얼마나 그 말 나와요. 손해지요.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이 식어진다고.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일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세상에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바로 가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정에 두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정을 사랑이 식어진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 여러분 건드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을 회파하는 일이 이 말세 지말에 많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지구적, 우주적 종말 시대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뭐 우주적인 지구촌의 종말은 별로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단 말입니다. 뭐 어떤 사건 사고, 내 안에 뭐 어떤 혈관, 어떤 종양, 그건 그때부터 진단 받을 때부터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이 누구보다도 지구적 종말 시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어떤 종말이든 가정적인 종말이든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마귀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 농간에, 그 악한 농간에 당하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말씀했는 것처럼 키는 하나예요. 해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마귀가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사단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노아가 자기가 사는 길은, 그 가정이 사는 길은 방주로, 그때 당시로는 사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교회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가정이 8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키요. 방주가, 교회가, 여러분 방주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주 산으로 도망간 노아가 가정과 가족을 살립니다. 재난의 때 여러분 산으로 가까이 오고 산으로 도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으로 피신합니다. 그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납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해집니다. 산으로 가면, 교회로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망하면 가장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예요. 물질도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부부간에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고 우리가 직접 보면 그래요. 룻도 여러분 이 산으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교회로 룻이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았을 때에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가문을 살려냅니다. 우리 엄마가 갈동말동하는 갈동교회로 도피를 했어요. 새벽 기도로 도피를 했어요. 가정을 살려내고 효자도 생기고. 저도 산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배, 2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반대로 산을, 성경이 말씀해도 산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소홀히 여긴, 이순위로 여긴 노아의 사람들, 노아 외에 그 사람, 노아는 성전으로 방주로 도망가라 해도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비아냥댔었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은 산을 무시하고 방주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과 그 가정 가문, 여러분 교회와 성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멸문지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들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정답이요, 산이 살리는 길이요, 방주가 사는 길입니다. 말세 시대는 산으로 도망가라, 딱 그 한 키만, 한 열쇠만 주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할렐루야. 말세 지말 시대 때는 산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열쇠입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어렵습니까? 산으로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 한다고 먼저 산으로 달려오면 돼요. 알파 그 시간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산으로 먼저 달려오면은 가정이 삽니다. 주삼 예배 한다고 자녀가 함께 산으로 달려오면은 내 가정이 살게 됩니다. 리더 한다고 산에 오고 교회로 오고 새벽기도 3번 이상 하겠다고 교회로 오고 그러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또 그 외에 우리 가문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손님 3분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물론 손님으로 남자로 왔어요. 그러나 거기가 2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아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손님 3분이 그냥 남자로 길 가다가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서나 성경서나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그때나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그래서 이 3분이 왔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절을 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이고 19장에는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이 또 똑같이 이 2 천사가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19장에 방문합니다. 둘이 똑같이 18장은 아브라함이 19장은 롯을 이렇게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거기에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우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 옛날에 맨발로 다녔을 테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그리고 쉬소서. 뜨겁고 하니까 나그네의 최고의 대접이 여러분 이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음식 이상 귀한 것은 또 물입니다. 물. 그래서 씻고 발을 씻고 우리 집에서 쉬고 가소서. 또 5절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떡을 가져오리니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몇 스아요? 3스아.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스아니까 22리터예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물 2리터가 한 대지요. 한 대. 그죠? 옛날에 제가 막걸리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한다고 술도가 그 까막술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 요즘 같은
대박 한 대박이 2리터짜리를 그걸 가지고 막걸리를 퍼줘요. 주전자에 받아와 가지고 오다가 나도 목마를 때 한 번씩 먹게. 그런데 이 2리터가 이제 한 22리터니까 이 그 대박으로 2리터짜리 대박으로 지금 페트병은 1.8이죠. 그거 그게 한 대일 거예요. 그 대박은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20kg짜리 그 정도의 쌀 부대가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 사람 오는데 밀가루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손님이 세 사람인데 밀가루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대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말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도 먹고 또 자기 가족들도 먹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또 7절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비석고란 빠진 곧 죽을 놈 늙은 소가 질긴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폐게 곧 죽을 닭 같은 걸 잡은 것이, 오래된 장닭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야들야들한 그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한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을 요리를 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엉긴 젖 우유인데 오래 숙성된 우유, 이게 바로 요즘 같으면 뭐 요거트 같은 좋은 우유를 말씀합니다. 그냥 우유를 한 것이 아니라 발효 우유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종, 부인 모두가 총동원해서 이 손님을 대접하고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그런데 19장의 롯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이 하나님이 이걸 딱 두 개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때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되,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리로 가서 밤을 새래. 아니 너희 아까 아브라함 집에는 우리가 그러하리라 초청하니까, 그런데 이 롯의 집에는 너는 이 집에 있기 싫다,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것이 낫다. 이 천사니까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밖에 자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를 딱 하나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니까 품이 있는 음식 같지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가장 나쁜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그들이 출애굽기 나올 때에 그때 딱딱하고 못 먹는 이런 무교병은 맛도 없는 이것을 먹으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최고, 이건 떡도 안 먹는 그런 나쁜 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없을 무자, 반려가 안 된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피자는 어떻게 해요? 한국 전은 어떻게 해요? 피자잖아요. 한국 전이잖아요. 전은 어떻게 거기다가 부추도 넣기도 하고 거기다가 오징어도 넣기도 하고 거기다가 파도 넣기도 하고 양파도 넣기도 하고 하지요. 왜 안 하는 듯이 그렇게 나를 봐요? 하지요.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롯은 그것도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그냥 그거를 구워줬다 그 말이에요. 나쁜 놈이죠. 물만 붓고 구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 혼자, 가족도 이렇게 오장 혼자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이 롯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예, 전형적인 짠돌이라고. 짠돌이 아시죠? 롯 전형적인 짠돌이래요. 짠돌이, 짠순이 짠돌이 알죠? 예, 구두쇠란 말입니다. 인색하고 인색해도 보통 인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은 율법에 있으니까 흉내는 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흉내는 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접은 짠돌이로 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앞장에 18장에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그들이 이제 8절에 다 먹었어요. 먹으니라. 9절에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니까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낳으면 반드시 오늘 저녁 잠잠 내일 아침에 애가 나타납니까? 10개월 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10살 차이 나는데 이미 지난번에 99세고 89세예요 지난번에 이 앞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한 수년 전에 이 사라 부인은 생리가 벌써 수년 전에 끊어졌대요. 아니 1, 20년 전에 끊어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오늘 저녁이나 이분들이 부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당장 회춘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년에 이때 다시 내가 오는데 아들이 그때 생길 것이다. 그들의 오매불방 소원이 여러분 아들 자녀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로 통해서 이 아들로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롯 보겠습니다. 롯 결과를 보겠습니다. 17절에도 계속 그 이하에 있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24절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고 롯 사는 동네에 불과 유황과 그 성들이 25절에 그 성들과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땅을 엎었다는 것은 지진과 함께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엎었다고 하잖아요. 롯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유황에 탔다는 겁니다. 이미 소금 기둥에 탔다 그대로 얼어서 그대로 나오다가 타가지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집안이 부인이 죽고 집이 다 타버리고 재산 다 타버리고 사위 2명 죽고 롯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재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접하고 이 물질과 그래서 제가 자꾸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끔 하는 이야기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 예배는 다른 말로 sacrifice 희생이에요. 시간 희생, 우리의 또 몸과 마음의 희생, 특별히 재물이 희생되기 때문에 예배는 제사장 재물 또 제단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예배 기본 골격이 갖추어집니다. 재물이 태워지는 그게 희생이에요.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지만은 신약에는 뭡니까? 우리의 물질로 희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단에서 희생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1차적인 저주를 막아줍니다. 환난과 재난을 막아주는 것이 물질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이 11조에 보면은 11조 때 먹지 말고 11조 하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가장 첫 번째 황충과 재난을 막아주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헌금,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를 금하고, 다시 말해서 저주를 막아줍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이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황충을,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1차적인 물질의 재물의, 희생 재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재난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누구죠? 롯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대로 물질로 대접했다가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지요. 이 롯은 인색한 짠돌이, 재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물질과 이 헌신이 나는 아브라함을 지금 하고 있는지, 눈 감지 말고 들어요. 다 끝났어요. 못 들은 척 해요. 나도 힘들어요. 지금 나도 힘들어요. 이 이야기 하기가. 이미 물질 이야기는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우리 딸이 반주하는데, 아까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우리 딸이 아니고 다른 또 한 딸이 있는데, 얘가 직장 갈 때 가장 첫 싸움이 이 헌금이에요.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때 걔가 헌금을, 그 주정 헌금을 10,000원 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얘가 시험 들더라고. 가니까 그거 상향해라. 네 입장에서 네 월급에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삐졌어요. 근데 하고 말도 안 하고 집에도 오지도 않더라고. 저 직장에 다니는데, 저 서울에서.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몇 분 훈련이 받고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을 먼저 했어요. 왜 제가 한 줄 아세요? 내 아들, 딸들이 재난을 그게 막아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더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심은 만큼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가 직장이나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지 아니면 롯처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그게 안 받고가 여러분 재물이에요. 재물이 그를 증거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4장에 재물이 그를 증거한다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이 롯처럼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번에도 가르치기를 바라요. 이번에도 재난 헌금할 때도 자녀 몫은 자기가 직접 하고 자기 직접 희생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가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나 자기 음식값이나 자기가 여러분 또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값이나 이것은 몇만 원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이나 놀러 간데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팡팡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까? 이 롯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오늘 아브라함처럼 대접 후에 바로 이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이 소원이 아들, 자식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죠. 저들의 소원이 풍성한 대접 후에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린 후에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은 여러분 이자하고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워주는지 제가 그 보면은, 예, 보세요. 42절 왜 구워주는,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은 여기에 오시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또 약한 자를 통해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이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은행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워주는 이자는 이건 100배, 60배, 30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소자라고, 예,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면 못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그때 300만 원 심고 3억을 얻을 때 그때 내린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강사님이나 외부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진짜 잘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실 때 여러 가지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구워주는 복받기 하기 위해서, 몇 배로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 그렇게 해드려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받았으니까 12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제물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교회 나오는 산으로 오는 이런 발걸음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 나오는 산으로 오는 것이 이런 가끔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터키 지진에도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작은 소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해야 돼.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내 이름이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당신